오늘은 연중 제13주일입니다마는 어제 베드로 바오로 대축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독서 복음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마태오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1절, 11절인데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오 2서 4장 6절에서 8절, 17절에서 18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다. 그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하고서 유다인들이 그 일로 좋아한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4개의 정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문 앞에서는 바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실을 신어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는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라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세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했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이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는
요한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 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하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다.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그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로데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파수병들을 문초한 뒤 조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그것에 머물렀다.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애타게 기다린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예수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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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독서 복음 말씀에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바르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예. 하느님의 심이 아니고는 이렇게 대답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확실하게 하느님께 뭐를 말씀을 드릴 때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내가 머리 굴려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크세요, 안 크세요? 아마도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영설의 왕성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분명히 그 차이가 아주 헤아릴 길 없이 크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아주 맛있고 알콩달콩하고 정말 이게 아주 냄새가 아주 향기 넘치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그냥 우리가 멋대가리 없이 그냥 무슨 이성으로 아름답게 기도하는 거하고 정말 내가 믿음으로 그저 개신교 우리 목사님들은 그저 습관이 믿습니다 뭐 이렇게 적용하는데 물론 우리도 선지교 신자들도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잘 하죠. 저도 뭐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얘기를 그냥 내가 내가 다 아는 거 뭐 그냥 내가 뭐 믿지 뭐 그걸 안 믿나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당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정말 내가 믿죠. 내가 당신을 안 믿고 누구를 믿어요. 우리가 사람끼리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서로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느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믿을 게 없어요. 왜 하느님이 뭐 이렇게 우리 원대로 뭐 차곡차곡 들어주셔야 하느님 당신을 정말 영적으로 믿겠다라고 하면은 잘 들어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그런 육적으로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그러면 예수는 재미없어요. 왜? 육적인 것은 어차피 영적인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을 그냥 온몸으로 느끼기에는 상당히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육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인 사람이 돼버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예수님이 다 들어주실 수가 없어요. 육을 청하는 기도는 될 수 있으면 안 들어주세요. 왜? 육을 청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시작하면은 여러분과 하느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아무리 육을이 필요해도 공날이 공날입니다요. 내가 공날이니까 당신을 자유스럽게 맞이할 수 있어서 당신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또 언제 세상을 떠나든 내가 정말 맨손으로 빈 마음으로 떠나니 정말 당신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도 좋고 또 내 자신도 그냥 당신과 언제든지 즉시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 제가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온전히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쨌든 신앙 고백이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신앙 고백으로 기도할 때는 그냥 하늘나라가 팍팍 열린다고 믿으시면 되겠어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들을 제가 이걸 가르칠 정도면은, 저는 무수히 시험에 그만 좀 말려주세요. 예. 하나님은 저를 그냥 하루에도 그냥 수십 번씩 매일같이 수십 번씩 따지고 못해 사제도 30 얼마나 많이 시험을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아주 프리하게 잘 패스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도 고통을 싫어하면은 안 돼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빨리빨리 주시도록 저는 언제나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을 정면 돌파하는 사람. 고통을 정면 돌파하는 게 누구보다 힘들어 보이죠. 근데 한 번 관문 통과는 영원한 통과입니다. 내가 그게 강하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도 당연히 강해, 세 번째도 당연히 점점 강해지고 그러니까 점점 어떤 영적인 은혜가 아주 놀라워지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어쨌든 시몬 바르나의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넌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아주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어쨌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이라고 온전히 고백을 하니 주님의 영이 온전하게 내리니 온전하게 내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 못할 말씀이 없어요. 다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서부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제가 늘 얘기하죠.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 성령의 불기둥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분이 상황이 고약하다 해서 또 사역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만 갖고 하면은, 그분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어쨌든 고욕의 순간들이라든지 기쁨의 순간이라든지 행복의 순간이라든지 불행의 순간이라든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분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을 즐기시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내가 한번 그 주장할 때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이 좀 커지기 때문에 이 영이 커지는 즐거움, 재미랄까. 이건 또 이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가 줄 수 없는 맛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같이 계속 어떤 신앙 고백을 해나간다면 점점 더 그 영의 반석적인 영역이 넓어지면서 아무도 여러분을 건드릴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 어떤 지옥적인 상황이 와도 그 지옥적인 상황이 여러분을 덮치지 못합니다. 이게 선생님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 그래 맞아 난 너의 스승이 하고 한번 머무른 이 성령이신데 이 성령은 여러분 인생 마칠 때까지 여러분이 온전하게 그 영께서 살아계시다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인생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새로운 기쁨과 평화를 그렇게 줄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교회는 어떤 그 교황님의 무료집권으로만 돌리는 건 참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이게 교황님의 무료집권도 맞는 말이겠지만 그것보다는 온 백성들에게 맞는 거예요. 온 백성들. 온 백성들 어떠한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해. 영의 세계를 어떻게 이겨요? 말 한마디만 잘하면 얼마든지 그분이 그냥 당신 영을 다 퍼주시는데 왜 안 하냐? 꼭 여러분들을 주님께 어떤 사랑 고백을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다. 그쯤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그것을 보고 베드로를 또 잡아들이게 하였다. 예, 이게 실질상으로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근데 이제 사실 우리 같은 불멸의 영이는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야고보 형님과 같은 언제나 죽을 각오를 기본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인들이다. 왜? 이게 이 이상 좋은 생이 없는데 어떤 다른 생이 더 좋다고 거기에다 빌빌거리니 빌빌거릴 수가 없죠. 차라리 내가 그걸 차버리면 차버렸지, 그것에 연연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행위일 뿐입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싼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여기 뭐라고 쓰였냐? 제가 전날 일을 너무 많이 했더니 피곤해가지고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치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이게 베드로 형님에게 어떤 이런 사실들이 이렇게 있었듯이 그 박성우 신부에게도 이런 사건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전저 사제생활 37년 제가 정말 어떤 제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냥 고통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수고를 겪는데, 제가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수사님들이 또 이게 망나니 행동들을 해가지고 제가 아주 요즘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정말 하나하나 풀어나가는데, 우리 수사님들이 정말 세속적인 판단을 지난번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작은 예수 조직 안에 여러 가지 무슨 실버타 문제라든지 저 기쁜 의리 복지관, 금천 런좌 복지관 이런 것들, 이게 사실은 머리를 잘 쓰는 우리 수사님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해결하는 어떤 기간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 기간을 다 못 맞출 것이다. 근데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맞춰주셨어요. 염대주교님이 나를 불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얘기 막 할 때는 이미 나는 다 해결을 한 거야. 와, 정말 그때는 너무 감사하대요. 야, 우리 수사님들 예상이 맞는데 어찌 이렇게 일처리를 빨리 하냐. 베드로 사도님에게 천사들이 있었던 게 아니라 저에게도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일처리 빨리 해주고. 그걸 어떻게 느끼냐? 제가 일단 생각을 할 때는 이게 저 정도면 이거 괜찮지. 어쨌든 이렇게 난 일처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어쨌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건 그냥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야.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가 작용이 돼서 일처리하는 건 분명히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저도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어떤 참 놀라웠어요, 이번에도. 어쩌면 그렇게 그냥 바로 직전에 해결되냐.
그래서 저는 당당했죠. 아마 주교님은 멍했을 거예요. 야, 이 수사님들 얘네들 얘기하고 다르잖아. 왜? 수사님들 얘기로는 박성호 신부 흔들릴 텐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냥 한마디 하면 나도 한마디 방어하고 또 내가 한마디 하면 염대준이 방어하고 어떤 이런 식이었으니까 이거 대단한 거 지금 이거 대단한 건데 일어나기는 시시하게 일어난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 이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드러나서 자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막 깔깔대고 웃을 수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천사가 베드로는 따라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라니 생각하였다.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 성 안으로 통하는 세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앞에서 저절로 그냥 제가 어떤 그런 막막해요. 예. 하나님 이거 풀어주셔야지. 이거 안 풀어주시면 저 그대로 망합니다. 망하는 것도 당신 뜻이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뭐 조금 공갈 협박 같은 그런 건데 아니 어떻게? 예. 내가 그 일을 못 처리하면 그냥 그대로 내가 놔둔 거라지. 근데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그분은 뭐 풀어주셔요.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뭐 둘러져도 글을 쓴다. 이거 지금 막 내일 아침까지 안 하면 안 돼요. 지나면 나는 큰일이에요. 주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쭉 정말 발전해요. 그럼 딱 고이기 전에 멈춰주시는 하느님 너무 고맙죠. 예.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아내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예. 거짓말 같은 그런 얘기들이 사실 뭐 제가 지금 다 잊어버려서 그렇지 하나하나 새기다 보면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예, 제가 실질상으로 그 일이 막 이루어지는 과정, 눈 깜짝할 사이에 그것이 막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 베드로 형님만 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이 박성호 신부에게도 도저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내가 늘 얘기하죠. 나는 무리를 걷고 있다. 왜? 가지고 있는 게 맨 빗뿐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자꾸 물 밑을 생각하면 빠질 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말을 쭉 바라보고 갑니다. 근데 그분 말을 쭉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만큼 내가 흔들림이 없는 만큼 작은 예수는 탄탄해지고 노련해지고 작은 예수는 아주 잘 그 다듬어진 아름다운 그 영의 대자연과 같은 것이 작은 예수인데 예, 어쨌든 그 오늘 이 독서 디모데오
주님께서는 여기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굉장한 말씀인데요. 이거 좀 제가 조금 자꾸 건방진 것 같은데요. 저도 사도 바울 형님하고 똑같아요. 제가 젊어서부터 신부 되자마자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저만큼 바쁘게 사는 신부가 어디 있겠나?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몇 안 되는 이 박성구 신부가 얘기를 한다면 달릴 길 다 달렸다는 게 뭐냐? 그냥 성령께 내맡기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달릴 길 다 달립니다. 성령께 푹 여러분을 내맡기면 그냥 뭐 달릴 걸 다 달릴 뿐만 아니라 뭐 그 이상 뭐 말로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떤 이 생애에 대한 그 확신이 그냥 여러분 몸을 중심으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그냥 생명의 빛을 쫙 그 영광을 떨치죠. 이거 정말 대단하죠.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다. 사도 바울님이 당신을 포도주라고. 자기는 그렇게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 물론 뭐 이렇게 저도 자꾸 뭐 형님 앞에서 뭐 하고 저거 따라했으면 저도 훌륭해요. 저도 달릴 길 다 달렸어요. 저도 더 이상 달릴 방법이 없어요. 왜? 성령은 저를 한도 끝도 없이 뛰게 하신다. 한도 끝도 없이 저를 뛰게 하시면서 전 세계 교회를 확실하게 살리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곁에 계시면서 나를 굳세게 해주셨다. 나를 통해 복음 선포가 완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것을 듣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도 바오로가 과연 12제자들에게 뭘 많이 배웠냐?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당신 어느 말씀에서 고백하는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특별 지도를 받지도 않고 나는 사람들을 가르쳤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가짐으로써 나는 이미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화환을 틀림없이 씌워주신다고 생각해요. 왜? 박성구 신부 많이 부려잡혔거든요. 이상, 지금도 왜? 지금도 제가 피곤해가지고, 정말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24시간 제가 진짜 편하게 지낼 시간이 거의 없어요.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달렸기 때문에 달릴 길을 다 달렸다. 누구든 여러분도 달릴 길을 다 달렸다. 그럼 달릴 길을 다 달리는 거하고 안 달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크죠. 달릴 걸 다 달린 것인 거예요. 하나님 끝에서 끝을 달린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면 그냥 계속 끊임없이 주님께서 영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대단하게 해주십니다. 확실하게 모든 민족들이 듣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나는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를 많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 고약한 일 좀 덜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을 더 만나게 해주세요. 왜? 그거를 통해서 완전한 대박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괜찮겠다 해서 그렇게 밀어주시지만,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경에서 구주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근데 이 사실은 맞고요. 그 영광이 무궁한 것도 맞고요. 확실한 여러분 마음속에는 엄청난 금은보화가 있고요. 영의 대자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의 대자연으로 날마다 깊이 심령기도 연거로 들어가네요. 그 아름다움이 황홀하고 찬란한 모습으로 정말 영광을 떨치게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저와 같이 달리기를 다 달리는 사람이 됩시다. 어떻게 더 이상 해볼 길이 없는 속도로 달리니 시작이 마침이고 마침이 시작인 우리 실로베는 저 함께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영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시기가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야 여러분이 불멸의 영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베드로 보고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세상에서 풀면 풀 것이다 했는데 베드로 바오로 형님들만 그게 아닙니다. 모든 평신도들에게 어떤 이 교황님의 수익권과 같은 정말 자기 존재를 완전히 열어서 생활할 수 있는 은혜가 내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어떤 교황님만의 전유 성서 말씀 X입니다. 이건 모든 평신도들이 이럴 수만 있다면 제가 오늘 모든 복음을 독서 복음을 초막내서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시간을 맺을 것인데 어찌됐든 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득히 내려서 영광을 떨치는 만큼 여러분은 아주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과 그분들과 함께같이 여러 죽은 건 맞는데 어떤 거는 상대방이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나는 난 세상을 믿지 영적인 안 믿어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실제로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떤 그런 온전히 변화가 있게 하려면 확실하게 내가 그분의 살아있는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영으로 충만한 이상 충만치 않은 다른 사람의 그 모습을 나는
하늘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나를 매듯이 그 사람도 메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적으로는 아닌데 그 사람이 참 폭발한 영으로 그 열쇠 솟구쳐 올라. 예. 확실하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정말 여러분도 열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이해를 못해도 여러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사람들 안에서만 인정이 될 수 있는 거지 육적인 사람들에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정말 하늘에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영으로 열어놨는데, 어떤 사람이 그저 양 육으로 막으려고 그러고 막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늘에서 열면 영과 같이 여러분도 열어주고 하는 이 대목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느냐, 이 용서해 준다는 게 상당히 큰데, 용서해 줄수록 그 사람과 하나 되고 하는 점점 여러분이 이렇게 커져가니 주의 기대 여러분에게 잘못한 여러분 용서하듯이 하는 게 나왔죠. 그만큼 여러분이 남을 용서를 많이 한다는 것은 하느님이 여러분을 많이 용서를 해줘. 이 용서는 영의 대자연을 이루는데 아주 절대적인 그런 그 과정이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일주일이 되시길 바라고, 더욱더 주님의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찬란한 빛으로 생활하시는 가운데 다음 주에 또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